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유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통계로 나타난 것만 해도 남북한이 122여만 명, 부상이 280여만 명, 실종이 123만여 명. 실종도 거의 사망으로 예상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만 해도 200하고도 수십만 명입니다. 민족의 큰 비극이죠. 다시는 이 같은 민족사에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비극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극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워가는 것이다.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것을 꼬매고 치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회복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는 아직 덜 지워졌죠. 아직도 6.25 전쟁의 상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여전히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사의 비극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기야 남북은 고사하고 우리끼리도 좌우로 노사로 여야로 각종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분열이 여전한데 이런 갈등과 대립 분열의 현장에서 화해하고 치유하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게는 거창하게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의 바른 관계,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처 많은 이 한반도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거듭거듭 분열의 역사, 갈등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장로 교단만 하더라도 인정받는 전통적인 교단만 하더라도 300개가 좀 넘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 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 중심 교단으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1969년에 나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통합측은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동측은 거듭거듭 분열을 시작해서 지금 27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장로교만 그렇습니다. 장로교단만. 우리 통합측은 명성교회 사태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질 뻔했지만은 아직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잘 봉합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의 교단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다소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남북 통일, 화해 이거 얘기하기 전에 부부 통일, 부모 자식 통일, 교회 통일이 우선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남북 통일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남북 통일보다 부부와의 통일이 더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의 통일이, 화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은 어려워도 시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죠. 이름의 뜻이 참 멋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카나는 창조하셨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세우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하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엘가나, 아버지 엘가나가 아버지가 엘가나의 부친이 엘가나를 낳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이 귀한 아들 엘가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이 잔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다. 참 멋집니다. 사는 곳은 라마다임, 그리고 동네 이름은 소빔. 그래서 여러분들 에브라임 여기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지역에 라마다임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한 동네 소빔.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보니까 그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살던 시기는요,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사시대 말기인데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지녔어도 이미 우상 숭배의 물이 잔뜩 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동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6.25 때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횡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극소수의 경건한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엘가나였어요. 엘가나 부친 엘가나. 그래서 엘가나의 신앙은요, 환란의 시기에도 결단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비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 엘가나가 질문이죠. 어떻게 두 명의 아내를 얻어서 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여러 성경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다윗 할 것 없이 솔로몬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일부 닫혀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는 옷이거든요. 북극에 가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열대지방에 가서 두툼한 외투 점퍼를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쪄서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열대지방에는 얇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옷이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문화라는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고 지나가는 수준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 문화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 풍속에 있어서는요,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고대에는 부족 간에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쟁하면 누가 나서죠? 남성들이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농경사회, 유목사회, 이럴 때 누가 그 노동력을 제공하죠? 대부분은 남성들이 노동력이에요. 인구수가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어가죠. 농사 지을 때 아무래도 가족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으면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도 있고 농사를 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부 다처제 문화가 빈번했던 겁니다. 뭐 그런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허용은 그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가정의 시작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일부 다처제가 사실은 얼마나 쉽게 가족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녹아나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히브리 사상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무자, 자식이 없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없구나 그러면 요즘은 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결혼해도 자식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결혼도 많잖아요. 예,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 낳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냥 혼자 살지. 혼자 살기는 부담스럽고 자식 놓기도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문화권 속에서 고대 히브리 사상에 보면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은 가계의 단절, 혈통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저주,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인간관계 할 때 얼마나 큰 애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책으로 그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제도가 뭘까요? 일부 다처제의 개념이에요.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몸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문화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무자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해결 방법으로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를 하겠죠. 일반 세속사에서는 혈통 계승과 번성이라는 개념에서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다면 성경사에서는 여호와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라는 왜곡된 신념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된 일부 다처제라는 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아서 생겼다라고 인식된 병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거죠?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병이 딱 한센병이 생기는 그 즉시 가정에서도 떠나야 되고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마을에서도. 참 비극이죠. 동구박
외진 곳에 가서 동굴 생활하든지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산부인과적인 질병, 혈류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런 자식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우리가 모르지만은 무슨 천벌 받을 일이 있는지 그런 일 때문에 저 자식이 없는 거야. 그 집안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 어떡합니까? 그 동네 생활 어떡합니까? 어디 숨을 곳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고요.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누구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첫 번째 부인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첫 번째 부인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브닌나입니다. 뜻은 진주입니다. 아마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얻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두 번째 아내를 얻었지만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이 남다르게 아주 특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한나를 향한 엘가나 남편의 사랑입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을 주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예. 참 아내를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낳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아내 부인 브닌나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좋게 좀 지내면 될 텐데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 통일이 문제고 가족 통일이 문제예요.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했습니다. 자, 제가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뭐라고요? 두 번째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적수래요. 적수. 세상에, 이 적수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뭐라고요? 왼수예요. 왼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어떤 관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엘가나 남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 첫째 부인 편들 수도 없고 둘째 부인 편들 수도 없고, 둘이는 거의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수예요. 적수. 그런데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분하게 했다. 또 다른 번역에는 격동케 했다.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첩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나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귀하고도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다가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는 대체로 이런 구절을 그냥 쉽게 읽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 어떻게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그 만날 때 선물로 가져간 작은 겉옷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지어다가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옷이 바로 세마포 에봇입니다. 세마포 에봇.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 어떤 옷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제사복, 제사장용,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 아니에요.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지었겠습니까? 만들었겠습니까? 귀한 아들에게 주는 옷이라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니까 오죽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 이 한 벌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입니다. 그냥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마 성분에서 실을 축출해서 말리고 다시 물에 적시고 또 다시 말리고 때로는 찌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번 한대요. 수십 번. 그리고 부드럽게 다듬어진 실로 다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 다시 색상을 입힐 때 몇 차례씩이나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사무엘 아들 만나러 가가지고 겉옷, 세마포 에봇 겉옷을 딱 주고서 그 옷을 주고서요, 돌아오는 즉시 또 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마포 에봇 또 만들어야 돼요. 세마포,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특별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세마포 옷도 몇 개월씩 걸린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겉옷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귀하게 어렵게 얻은 그 자식 사무엘을 향한 부모의 지극정성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하고도 귀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도 귀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불교식 용어로는 출가시켰다. 동자성이 된 거예요. 집을 떠난 거예요. 부모 품에서 제사장의 품으로, 곧 하나님의 품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두고 삶의 중심축을 옮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의 전 인생이 뒤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 부모의 입장, 특별히 어머니 한나의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따가운 시선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제사장의 품으로 성전에 올려보냈다. 1년에 한 번 만나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한나의 신앙을 가리켜 서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신앙.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신앙.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서원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계약이거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흔히 작정, 서약, 약속했다는 의미죠. 간절함으로 아들 얻기를 구하면서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쌍방 약속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은 감사하지만 의무도 뒤따르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얻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의무가 있습니다. 남겨진 의무. 한나가 아들 얻은 기쁨 하나만으로 족하고 그 아들 다시 내어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토록 애타게 구해서 얻은 아들,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토록 애타게 구하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 자체를 드린다는 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얻은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면 그럴 바에야 뭐하러 구하고 얻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했던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그것은 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사라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가장 귀한 그 이삭을 그대로 바치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같은 성격에서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 왜 고통을 두 번씩이나 겪게 하시냐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시면 자식 없는 고통만 가지고 살 건데 자식 주시고 나서는 그 자식 그대로 내놓으라 그러면 두 번 죽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서원신앙. 약속한 것 정확하게 지키겠다.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라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씨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헌신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야 멈춰라.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고서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은혜를 아는 신앙. 먼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어주시면서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으로서 감사하며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답을 찾는다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서 배은망덕도 있지만 신앙의 배은망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야 당연히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깊은 성찰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에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자 한나의 반응이 곧바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감사했다. 찬양했다. 반응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약속한 것을 한나는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겪어보셨나요? 예. 약속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귀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서원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드린다는 건요, 곧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그리고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그대로 다 드렸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덜 소중한 것 가지고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실험합니다. 조금 드리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게 드리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그리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서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상과도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거예요. 끝까지. 너 좀 팔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 어디까지 밀어붙이신다고요? 끝까지 밀어붙이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성경의 단어 언어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부분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많잖아. 내게 있는 것 상당한 좀 많은 부분 언제 이 땅에서 다 쓰지도 못할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앞부분에 보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다 팔아서. 전부를 팔아서. 그랬더니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너 다 팔아서 해. 내가 또 주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갔다는 의미를 종교학자 켈빈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성경 해석에서 전통적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축복의 세계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들을 얻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어떻게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서원 약속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니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힌 축복을 내리십니다. 한 아들 얻는 것도 그렇게 애타건을 사무엘을 드리니까 한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드린 그 자리에 세 아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가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헌신이 있어요. 어떤 헌신이든지 그 뿌리에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 주님의 말씀처럼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만도 많고 분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좀 감사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신앙의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공식을 일러주셨으니, 비결을 일러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칙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